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히브리서 11장 32절 이하를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었죠. 승리하는 삶. 여리고도 이기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견디는 삶이 또 한편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승리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이에게는 고난과 역경을 주셔서 견디게 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승리를 누리게 하시다가 후에 역경을 견디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지금 승리를 누리는 삶, 어떤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는 삶. 그런데 승리를 누리는 삶만 이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또 다른 삶의 모습,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그러므로 승리하는 사람, 믿음의 용사죠. 그리고 견디는 사람 역시 믿음의 용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5절 이하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견딜 수 있게 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 이하부터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만 그려져 있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전승들을 바탕으로 아마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5절 하반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심한 고문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태형입니다. 알려져 있기로는 고문대에 묶어놓고 이 곤봉으로 북을 때리듯이 이렇게 쳐서 죽이는 그런 형벌이라고 그래요. 끔찍한 형벌이죠. 분쇄를 시키는 거예요. 몸을 아예.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거절했다. 이제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할 때에 주석가들은 아마 신구약 중간기 역사에 나오는 엘르아살의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구약 중간기 문서인 마카비 이서 6장을 보면 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BC 한 168년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은 헬라 제국 중에 하나인 시리아의 셀류커스 왕조의 그런 지배하에 있어요.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당시 유대 지역을 식민지로 다스리면서 강력하게 유대교를 박해합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율법이 금하는 돼지를 잡아다가 제물을 바치게 하고 안식일, 할례 이 율법들을 다 폐지시켜 버려요. 어길 경우에는 사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율법학자들 중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90살의 고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을 꺾기 위해서, 신앙을 꺾기 위해서 이 박해자들이 강제로 입을 열고 율법이 범하는 돼지고기를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이
그 돼지고기를 뱉어요. 먹지 않습니다. 나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 중에서 편승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거기 굴복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이 희생제, 이 우상에게 바치는 희생제를 관장하는 사람 중에서 이 엘르아사라고 오랜 동안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꾀를 주는 거예요. 어떤 꾀냐면 지금 돼지고기 말고 율법이 허락하는 고기를 준비했다가 지금 돼지고기를 먹는 채 하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대로. 그거 준비하고 있다가 돼지고기 먹으세요 하면 돼지고기 먹는 채 하면서 돼지고기는 안 먹고 그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박해를, 이 핍박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엘르아살은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면 내가 만일 그런 짓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90이 다 된 엘르아살이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랐다고 할 것입니다. 젊은이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 때문에 아마도 나는 살겠지만 그들은 그릇된 길로 빠지게 될 것이고 이 늙은이에게는 치욕과 불명예가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당장은 그렇게 해서 인간의 벌을 피할 수 있다더라도 그렇게 했다가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전능하신 분의 손길을 피할 도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난 용감하게 죽겠다. 그래서 태형대로 직행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엘르아살에게 꾀를 줬던, 오랫동안 친분이 있던 그 사람들이 도리어 더 광분하면서 이런 미친놈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잘해주려고 하는데 더 그런다라고 오히려 그를 더 죽이려고 아우성치면서 태형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엘르아살이 심한 고문을 받아요. 이 곤봉으로 맞는 것 같은 그러한 태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진 매에 못 이겨 죽어갈 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죽음을 면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매를 맞아 무서운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 고통을 달게 받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죽습니다. 믿음으로 구차하게 풀려날 것을 거절한 것이죠. 그리고 36절을 보세요.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악으로 부패한 남유다 왕국에게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예레미야를 반대하고 핍박하는데 고향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제사장들마저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심판을 전한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고 모욕을 받고 결박되어 목에 나무고랑을 차고 감옥과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만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멈추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 20장 8절 9절을 보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9절 같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굴하지 않아요. 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하고 핍박을 받고. 37절이에요. 돌로 치는 것과, 아마도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돌맞아 죽은 나봇이나 혹은 남유다 왕인 요아스에 의해서 성전뜰에서 돌맞아 죽은 제사장 스가랴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요.
이 스가랴 이야기는 참 더 기가 막혀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 여호야다인데 사실 요아스는 아기 때 죽을 뻔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에 의해서 숨겨지고 양육돼서 7살의 나이에 왕위에 된 사람이에요. 왕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거 아니에요? 고맙잖아요. 이 요아스가 처음에는 바른 길을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요아스가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책망을 하는데, 그러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아스는 도리어 스가랴를 처형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37절, 톱으로 켜는 것과, 전승에 따르면 선지자 이사야의 순교가 이랬다고 그래요.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는 아주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소위 성공적인 선지자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물으러 올 정도로 아주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가장 패역한 왕이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전승에 따르면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 그래요. 참 끔찍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그래요. 3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큐브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온 사람들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다 구약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때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즉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상황들이 진행됐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하고, 사도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있는 독자들 역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큰 환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4절 같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구약 시대나 신약이 기록되는 그 당시만 이런 모습일까요? 성경이 완성된 후로는 양상이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고전 중에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기독교 서적이라고 해요. 정말로 그런 것이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이면 성경이 번역된 다음에 꼭 철로역정이 번역이 돼요. 우리나라도 이 성경이 들어오고 번역된 이후에 근대의 최초의 영어 번역 소설이 바로 이 철로역정, 1895년에 번역이 돼요. 전 세계 200여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책인데, 근데 이 철로역정의 저자가 누구냐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디서 책을 썼냐면 감옥에서 책을 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영국 역시 종교개혁의 흐름이 올라탑니다. 그런데 이제 개혁이 이루어지다가 절반만 돼요. 껍데기만 좀 바뀌어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아니고 영국 국교회가 됩니다. 영국 왕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개혁자들은 더 충실한 개혁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불러요. 청교도라고. 그러면 영국 국교회가 그걸 좋아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카톨릭이 이 기독교를, 개신교를 박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 국교회도 이 청교도들을 박해합니다. 나라의 허락 없이는 설교를 금지하고요, 어기면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 목사님도 청교도인데 설교했다는 이유로 투옥당합니다. 기가 막히죠. 버년에게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당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설교하지 않겠다고만 말하면 풀어주겠다. 혹하죠. 혹하죠. 그러나 존 버년은 그 요구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자 방패로 삼아 만일 연약한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오래 지속된다 해도 내 믿음과 원칙을 저버리느니 차라리 내 눈썹에서 이끼가 자랄 때까지 고난을 받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무려 12년을 감옥살이를 해요. 설교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아내도 있어요. 갓난아기가 막 태어났어요. 첫째 딸 메리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존 버년이 그들을 생각하면 마치 뼈에서 살이 뜯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고백했을 정도예요. 그러나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야 되는 믿음의 삶의 또 다른 면이에요. 믿으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다 사라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나날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기약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나날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다 승리의 삶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견디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고난을 견딜 각오를 해야 돼요. 고난이 없을 거라고, 내게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리어 고난을 견딜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각오만큼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때는 각오대로 견디는 거고요.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각오가 안 된 사람들은 이때 꼭 시험에 들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승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마저도 이기고 견디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각오를 다지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을 견딜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성경은 믿음으로 견디어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 버년 목사님이 12년간의 감옥 생활에서 풀려나기 직전에 죄인 괴수에게 임한 넘치는 은혜라는 자서전을 냈는데 거기에 그 12년에 온갖 고초를 견딜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연약해지지 않는 방법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같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환난은 가볍대요. 우리가 볼 땐 가볍지 않은데 가볍대요. 왜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환난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은 크고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주목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설교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아직 손에 잡히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것에 확실한 보증이 되므로 이미 우리는 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한편으로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믿음으로 이미 보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이 받는 고난을 보면서 와, 얼마나 크고 끔찍한 고난인가, 그럴 게 아니고요. 세상에 저렇게 크고 끔찍한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한 그 영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 커 보이는데 이걸 견디게 만드는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영광은 얼마나 크고 찬란하길래 견딜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해요.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거 아니면 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간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을 잃어버렸지라도 하나님, 나는 그게 필요합니다. 이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직은 또렷하게 잘 안 보일지라도 주님이 더욱더 또렷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영광이에요. 저도 잘 못 봐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받은 은혜가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찬란한 영광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면서 나갑시다. 고난이 다가와도 견디고 이기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영광의 찬란함이 날마다 더욱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종교개혁자 칼빈이 39절과 40절을 추석한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사건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획깃 본 그 영광 때문에 그거를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저들에게는 은혜의 빛이 그렇게 밝게 비춰지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의 고난을 참는 데 있어서 훌륭한 인내심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하물며
복음의 충만한 빛을 받은 우리는 어떤 것을 산출해야 마땅하는가? 아주 작은 한 줄기의 믿음의 섬광이 그들을 하늘로 인도했다. 그러나 우리 위에는 의의 태양이 비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무슨 변명을 하겠는가? 도전이 되지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바라보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바라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장차 아들의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그 크고 놀라운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세요. 이것이 견디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새겨진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 다 승리하면서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